우리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볼륨을 모니터에서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부흥을 경험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 모델은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이 구원의 본질,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이었고 부흥을 경험하고 부흥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부흥의 역사 안에서 살고 있는 그들이 이제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살았는가? 본문 말씀의 4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43절 한 절을 설교할 건데 4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 다시 말하면 경외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두려움이나 경외감은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영적인 지각이 열렸을 때,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감정은 사랑이 아니고 경외감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추구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에 주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면 두렵다는 거죠. 뭐 비슷하냐면 여러분 호랑이나 사자를 그림책에서 보면 귀엽잖아요. 인형도 만나면 귀여워. 근데 여러분 밀림에서 1대1로 만나면 무섭죠. 두렵죠. 그거 비슷해요. 하나님 만날 때 책으로 만나고 그냥 누굴 건너서 만나면 약간 모든 거 다 들어주는 좋은 할아버지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죠. 인식하는 거.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어떤 부담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그 평범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야곱은 두려움을 느끼는데 창세기 28장 17절 말씀에 보면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두렵도다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셨던 곳이구나. 그냥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을 때는 두려움이 없고 이런 경외감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하는 걸 직접적으로 느끼니까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니까 첫 번째 들었던 마음이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곳에서 자신이 피곤해서 그냥 잠들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그것 때문에 또 천사들도 그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정말 하늘 문이 열린 곳이구나 하니까 두려움이 온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는 것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도 베드로는 새벽까지 물고기 잡고 아무것도 잡지 못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어요. 말씀 잘 들을 때도 두려움 느끼지 않았어요. 또 그물을 내릴 때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도 베드로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배 두 배가 잠기도록 잡았는데 그때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뒤로 깨달아진 거죠.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순간 두려움이 임한 경외감이.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읽어보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들이 영적으로 깨달아지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려움이 온 영혼에게 다 임했다. 이렇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또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어서 정말 가까이 계시는구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영적 지각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려움이 임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 아직도 영이 깨어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보고 말씀대로 살아봤을 때 두려울 정도의 어떤 소름 같은 거 느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로 그대로 일어나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일종의 경외감 같은 것이 마음에 생겨야 되는데, 그런 경외감이 생기지 않는 것은 여러분 아직 주님을 실제로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실제로 만난 모든 사람은 전부 공통적으로 주를 향한 경외감을 갖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다 이거죠. 그 10계명에서도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러분 누군가를 경외하면 그의 이름을 정말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요즘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경외합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이라 안 하고 쌤은 친한 말이죠. 담탱이며 온갖 욕설을 섞어서 얘기하죠. 그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잖아요. 망령되이 일컫잖아요. 온갖 욕을 쏟아붓고 저주까지 막 하고. 그게 왜 그래요? 경외감이 없으니까요. 전혀 선생님에 대한 경외감, 두려움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자녀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성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성도들도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속한 일에 대하여 경외감 전혀 없이 아주 함부로 말하고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막 짓밟고 무시하고 까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경험해보지 않아서. 남아공 케이프에 만났던 선교사님이 원래는 유학을 하러 오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선교사로 전향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유학했을 때는 돈이 좀 있었어요. 형님이 사업을 크게 했었대요. 그래서 막 사업을 크게 하니까 막 차도 좋고 집도 좋고 막 너무 좋은데, 이 사업이라는 게 빚을 많이 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 금은 보석 사업도 그렇대요. 1억짜리 다이아몬드를 사서 팔면 그 다음에는 5억짜리 사야 되고, 그럼 또 빚내서 사죠. 팔면 또 이제 10억짜리 사야 되고, 뭐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뭐 하나 판다고 해서 이득이 남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빚을 져야 되는 구조가 되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빚이 너무 많이 졌어요. 그러다 이제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그렇게 망하고 있으면서도 좋은 벤츠 최고급으로 타고 다니고, 그러고 다니면서도, 왜냐하면 그렇게 안 타고 다니면 그 보석 사는 사람들이 자기를 취급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석 팔러 가면서 티코 타고 갈 수는 없잖아. 티코에다가 막 이렇게 2억짜리 보석 담아갖고 갑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 쓸데없는 허울만 커져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도저히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정말 차도 다 팔고 아주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어쩌다 그런 일이 안타까워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흘리듯이 한 얘기예요. 그 형님, 특히 그 형수는 자신의 이 선교 사역을 굉장히 무시했다는 거예요. 정말 쓸데기 없는 그런 짓 하고 다닌다고. 돈이나 뽑아먹으면서 이렇게 많이 배워놓고 저런 짓을 하고 다닌다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무시하고 짓밟고 그렇게 자기들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 하나님은 무시당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또 가만히 무시당하고 계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그 언약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언약이에요.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해 준다. 너를 축복하는 그 사람을 내가 축복해 준다. 그러나 너를 저주하면 너를 저주한 그 사람을 내가 저주해 버리겠다. 그는 그 사람의 수준으로 저주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저주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영이 깨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면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진짜로 두려워할 일이 생길 겁니다. 초대교회는 두려움이 모든 영혼들에게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느끼고 인식함으로 오는 영적인 두려움이 우리를 경건함으로 인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를 하는 거죠. 이 거룩한 두려움,
경외감을 갖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깨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살피는 중요한 척도이기도 해요. 내 안에, 자신 안에 나는 하나님이 별로 두렵지 않아 라고 혹시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말은 안 하죠.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 티는 다 납니다. 티는 다 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 영혼이 자고 있는 거고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뭐 지식이 있다고 깨어있는 게 아니라고요.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자기를 경건하게 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사느냐, 그냥 그림책에 속해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사느냐, 하나님 말씀을 그냥 뭐 애들이 하는 소리로 듣느냐, 아니면 정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 이런 경외함들이 있는 것이 우리한테는 큰 유익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성령 세례가 부어지고 그 성령 세례는 이미 주님께서 몇백 년 전에 예언하신 그 일이 성취된 일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이 자기한테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아 안 거예요. 깨달아 알아. 옆에 사람은 그걸 깨달았어.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친구도 못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잖아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깨닫는 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은혜에 속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도 이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실존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여기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사는 것들이 이제 끊어지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기사와 표적은 말 그대로 사람의 방법, 과학이나 의학적인 관점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래서 기적, 기사라고 불러요. 기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전제해야만 해석이 되는 그런 일들이에요. 의학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의학적으로 아무 치료도 하지 않았는데 암덩어리가 다 녹아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의학이나 과학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10년을 우울증으로 힘겨워하던 사람이 기도 한번 받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기도 하고, 수많은 심리치료나 마음을 다스리는 수많은 시도를 했겠지만 전혀 효과가 없다가 그냥 기도 한번 받은 것이 마음에 완전히 평화를 얻게 되기도 하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초과학적이고 초의학적인 일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어떤 학식으로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한테는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어떤 과학을 뛰어넘고 의학을 뛰어넘는 일들이 어떤 사람한테는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옆에는 오로지 과학과 의학에 매여 살고 있다는 거.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삶이? 넌 생각할수록 너무 신기한 것 같아. 그러니까 똑같은 공간을 살고 늘 만나고 사는데 그 사람 안에서는 초과학적이고 초의학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 사람에는 초는 사라지고 그냥 과학과 의학에 맺혀서 그냥 계속 날마다 후패해져 가는 삶, 날마다 후패해져 가는 삶을 살고, 누구는 생명의 역사해가지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사는, 이런 삶이 한 공간에서 같은 시간대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냐? 여러분 다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게 신기하지 않아요? 표적은 뭐냐면 그 기적들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 기적이 전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전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일어난 거거든요. 자기가 뭐 세뇌한다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질병이 갑자기 치유되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일어난 일이고, 마음이 치유된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기도한 거예요. 뭐 대단한 땀 흘려서 일한 것도 아니에요. 오랫동안 뭐 한 것도 아니고, 단지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뿐인데 그 일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킨다. 그러면 그 기적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게 표적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누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사는 공동체였다. 아멘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었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기도 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쏙 빼보세요. 그리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해보세요. 차라리 불교를 가는 게 낫습니다. 공기라도 좋아 거기는. 하나님을 쏙 빼면 차라리 불교를 가세요. 무대로 교회를 다녀요.
불교도 헌금 그렇게 많이 하지 않더라고. 그냥 뭐 이렇게 기와장 만들 때는 하나씩 하면 되잖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본질.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적이 나타나고 그 기적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살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정말 기적의 일들인데 그 기적을 기적이라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 기적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주님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이 표적적인 의미도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너무 둔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더 깊이 있게 하기를 원한다면 크게 두 가지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방해되는 걸 끊어야 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방해하는 걸 끊어야 된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게 먼저 중요해요. 뭘 더 하는 게 아니고 방해하는 걸 끊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누가 이런 비유를 했어요. 밤에 그 배를 타고 건너편 섬으로 가려고 하는데 밤새도록 노를 젓는데 아침에 딱 해가 떠서 보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었을까요? 닻을 올리지 않았어. 닻을 끊어야지 앞으로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자신을 묶고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걸 끊어내지 않은 채 아무리 종교적 열심을 다한다 한들 여러분, 하고 있을 때, 열심히 하고 있을 때는 뭔가 된 것 같지만 딱 놓고 보면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 전에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명예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주는 것들에 대하여 전부 이건 배설물과 같다.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고 깨닫고 그걸 다 버리기를 원했어요. 어젠가 한 형제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자기 게임 중독에 빠져 있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게임을 주로 뭘로 하냐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한대요. 그래서 그랬죠. 스마트폰을 끊어라. 스마트폰 없이 어떻게 살아요? 너는 주님 없이는 살아도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살겠구나. 제가 스마트폰 끊으라고 그랬어요. 스마트폰을 하지 말라고. 거기서 막 이렇게 듀오링고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끊습니까? 그거는 다른 걸로 해라. 노트북으로 하든지. 그리고 스마트폰을 끊으라고. 스마트폰으로 주로 게임을 하니까 그걸 끊으라고. 그리고 그거에 고민되면 니는 끊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를 자기 집에서도 여러 번 시도를 했대요. 근데 자기만 실패했대. 자기 집에서도 스마트폰 끊자 했다가 다 끊는데 자기 혼자 또 하고 있고. 간단해. 스마트폰을 아예 부셔버리면 되고 계정을 없애버리면 돼. 그래서 저는 인천의 어느 한 대안학교, 저희 친구가 교사로 있는 대안학교를 한번 방문해 보니까 거기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스마트폰이 없어야 입학할 수 있대요. 없어야 되는 게 뭐냐면 집에 두고 온다는 개념이 아니고 아주 계정을 없애야 된대. 왜냐하면 계정이 살아남아 있으면 다른 친구들하고 다 어떻게 해가지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걸 끊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님들하고 갈등이 있어요. 애한테 연락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얘 불안한데 어떻게 합니까? 뭐 어떤 다른 방법을 다 쓰지만 그래도 무조건 스마트폰을 끊어야만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까지 싸우고 절대 양보하지 않는데. 그런데 수업하는 걸 봤거든요. 애들이 스마트폰을 안 봐. 쉬는 시간에도. 그럼 뭐 하겠어요? 아주 유치하게 놀아요. 정말 유치하게 노는데 그렇게 순수할 수 없어요, 애들이. 그래서 이 데이비 스톤도 5월 달에는 용돈을 끊고 6월 달에는 스마트폰을 끊는. 갈수록 뭐가 하나씩 없어져가는. 스마트폰을 끊기로 했어, 스마트폰을. 그러니까 우리 가희가 얘기를 하니까 가희가 아주 동의를 하면서 정말 스마트폰이 안 좋은 것 같다. 자기들도 느껴, 그거를. 다 알아요. 자기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 하니까 계속 누워있고 싶고 자고 싶고 자기는 스마트폰 안 볼 때는 책도 늘 애들 어디 가면 책만 읽고 다녀. 책만 읽고 앉은 자리에서 5시간 6시간씩 막 책만 읽었는데 스마트폰 보고 있으니까 책도 안 읽고 취미생활도 안 한대. 그러니까 그거 끊으면 좋겠다고. 그거 끊으니까 어느새 책도 몇 권 읽고 자기 이제 뭐 뜨개질을 해왔다고 하면서 뜨개질을 보여줘. 자기 취미생활도 하는 거지. 스마트폰처럼 우리 인생을 좀먹는 사탄의 강력한 도구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여러분, 그 이부진 신라호텔 회장인가요? 그 이부진의 아들이 지금 서울대에 입학해가지고 한번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서울대 갔냐 하니까 거기서 그래요. 스마트폰을 끄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었다고. 스마트폰을 끊으니까 학습이 훨씬 효과적으로 잘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재벌도 스마트폰 하면서 공부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고액가위를 갖다 붙여도 스마트폰에 중독된 애들은 공부 잘하기 쉽지 않습니다. 인생 풀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오죽하면 재벌도 아들하고 스마트폰 끊자 이 싸움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방해되는 것을 끊어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진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스마트폰으로 뭐 중독되어 있거나 게임에 중독되어 있으면 하루에 5시간, 10시간 가까이를 거기다 쏟아붓는데 남들은 10시간을 자기 개발하는데 쏟아붓는다 생각해 보세요. 1년만 그렇게 해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서 느끼는 건 애들이 일단 문해력이 너무 떨어진다. 문장을 읽고 해석이 안 된다. 한국말이 해석이 안 된다. 한글을 알면 뭐 할 겁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는데. 또 전해줘도 말한 것에 대한 의미를 몰라. 여러분 이거 어른들도 그럴 수 있어요. 어른들도. 나는 A라고 얘기했는데 왜 저 O라고 알아먹냐고요. 나는 A라고 가르치는데 왜 나중 가면 C가 되고 D가 되는 거야. 여러분 옛날에 청교도들의 설교집들을 보면 읽기도 어려워. 읽어서 해석하기도 어렵다니까요. 근데 그 설교들을 그냥 말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걸 알아들었어요. 그 어려운 설교를. 왜 어떻게 알아듣냐? 듣는 힘이 강했거든요. 근데 요즘 이게 왜 약하냐? 전부 영상화되어 있다 보니까. 영상화되어 있다 보니까 듣는 힘이 약하고 들어서 깨닫는 힘이 너무너무 약해요. 너무너무 약해. 그러다 보니까 뭘 가르치기가 힘들어요. 부푼 꿈을 안고 이 아이들을 학교 안 보내고 내가 대안학교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잘 클까? 한글을 이해를 못해. 그럼 뭘 가르칠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 처음부터 다시 원래는 정말 선교사로 키우자 성경을 가르치자 했더니 그게 안 되니까 성경을 가르치기가 어려우니까 한글을 가르치고 국어를 가르치고 산수를 가르치고 앉았고 이게 무슨 공부방으로 바뀌어 다시. 이런 심각한 사태예요. 심각한 사태. 여러분 이게 안 가르쳐 보면 모릅니다. 여러분. 얘들 스마트폰을 좀 끊어야 돼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장년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늘 달고 있는데 무슨 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냐고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끊을 건 좀 끊으십시다. 여러분 스마트폰 보고 뭘 얼마나 얻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거의 얻은 거 없거든요. 삶에 도움되는 거 거의 없어요. 그냥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엄청난 도움이 돼요. 어마어마한 도움이 될 텐데 뻔히 우리가 왜 그런 중독에 자주 빠지냐면 인생을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뭘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대가와 결과를 생각하면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뻔히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오랫동안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좀 깊이 생각해도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대부분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잠깐 쾌락에 빠지니까 잠깐 뭐 괜히 쉬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계속 그런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중독에 자꾸 빠지면 계속 중독에 약해져요. 다른 거한테도 잘 빠져요. 뭔가 강한 의지력으로 끊어내는 힘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죄도 끊어야 되지만 세상으로부터는 공격을 당해도 그걸 버티고 이겨낼 힘도 필요하거든요. 중독에 빠진 사람은 그 힘도 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나중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나중에 정말 자기가 독립해서 자립해가지고 인생을 살아내야 할 때 그때 딱 세상하고 맞부딪히면 여러분 그때 그 힘이 너무 약해져서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청년들이 다 정신병약 먹고 아니면 뭐 자살한다 그러고 다 무슨 죽음이 무슨 해결책이냐 생각한 그런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게 돼. 왜냐 끊어야 할 거를 끊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요즘도 젊은 부부들 엄마들을 보면 자기 뭐 할 때 애들한테 스마트폰 보여주잖아. 이거 보고 있으라고. 노는 게 제일 좋아. 여러분 노는 게 제일 좋아 뒤집어서 들으면 옛날 서태지 음악 뒤집어서 이렇게 피가 모자라 들리듯이 보통령 음악도 그렇게 됩니다. 아이들이 전부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요. 심지어 교회 다니고 나 엄마 예배 드려야 되니까 너 이거 보고 있어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럼 얘는 계속 그거 보고 이미 빠져 있는데 거기에 빠져 살아. 그런데 옆에 나중에 대해서 어떻게 거기서 안 벗어날 수 있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 부모님이 그냥 거기에 빠뜨려 놨는데 안 믿는 부모들 대부분 자기 커피 가서 차 한잔 해야 되니까 애한테 그냥 그거 보게 하고 자기 집에 가서 뭐 할 때 그거 보게 하고 자기 편하려고 심지어 믿는 부모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전에 우리 그 응국 집사 애한테 내가 한 번은 내가 얘기하겠다 마음 먹고 있다가 정말 얘기를 했어요. 이걸 보면 안 된다. 애한테 너 예배 드릴 때 애가 와 있어 떠들고 막 이러니까 애를 조용히 시킨다고 그걸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좀 떠들다가요 몇 주 지나면 괜찮아져요. 애들이 처음은 떠들죠. 괜찮아요. 좀만 부모님들이 참아주면 돼요. 어른들이 조금만 참아주면 애들은 예배에 집중하게 된다고요. 지금 우리 애들 봐보세요.
예? 저기는 책이라도 보고 있잖아. 이 말도 안 듣고 있는 놀라운 저 집중력을 보세요. 지금도 안 보잖아요. 제 막내예요. 알아서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되는구나. 어차피 아빠 설교 이해 못하겠고 자기 나름의 생각을 하는 거야. 자기도 그냥 스마트폰 안 보고도 자기 살 길을 찾아 알아서 다. 예?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영상에 빠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 그걸 못 잡아. 절대 나중에는 그거 뺏어간다고 부모님한테 대들고 부모님 때리고 그럽니다. 그 안에 악함이 막 생겨가지고 끊을 건 끊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만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알고자 한다.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만 알고자 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알려고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모두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도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잘못이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죠. 인과응보로 다 해석할 수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처럼 신비한 게 없어요. 고난처럼 신비한 게 없다고요. 인과응보라고 해서 내가 죄 지었으니까 육으로 심었으니까 그에 대한 고난을 당하는 거다. 이렇게만 해석을 하면 욥의 고난이 해석이 안 되죠. 예수님의 고난도 해석이 안 돼. 이 두 분은 너무 지나치게 의로워서 고난을 당한 거거든요. 욥이 너무 지나치게 의로우니까. 내용 아시죠? 하나님이 자랑을 한 거야, 마귀한테. 세상에 이렇게 의로운 애가 없다? 했더니 마귀가 아니 주님이 잘해주니까 걔도 잘 믿죠. 한번 고난으로 쳐보십시오. 잘하는지. 그래 네가 해봐라. 이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뭐 약간 그래 좀.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마귀가 시샘해가지고 내가 쳐보겠다. 한번 쳐봐라. 하고 허락해줘서 욥은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럼 그 고난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가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그래도 뭔가 잘못했으니까 고난 당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동기 자체가 그러지 않잖아요. 너무 잘해서 고난 받은 거라고. 너무 의로워서 고난을 당한 거예요. 너무 의로워서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었어요. 얘네 이런 고난 당해도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고. 이걸 자랑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삶의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접할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도 고난을 원하지 않아요. 누구도 원하지 않아. 이 고난을 최대한 겪지 않고 피해갈 수 있는 것을 복된 삶이라고 여길 수 있는데 그런데 좀 이렇게 좀 살펴보면 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큰 복도 받고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인격도 훌륭하고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 가깝지 고난을 안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꼭 복되다 보기는 쉽지 않더라고. 안 그렇습니까? 고난을 별로 안 당한 우리 이삭 같은 경우가 마지막에 좀 열해가지고 에서한테 축복하려고 하는 정신 나간 짓을 하잖아요. 근데 야곱은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축복을 기가 막히게 잘해주잖아요. 마지막에 정말 끝이 아름다워 끝이 딱 믿음으로 딱 서주잖아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영원히 얻었어요. 여러분 그 영원히 얻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분이 앞으로 영원히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영광이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영광을 얻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실제로 우리에게도 고난으로 초대를 합니다. 잘 살아도 고난으로 갈 때가 있어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잘 살아도 꼭 잘못해야만 고난을 받는 게 아니고 너무 잘해도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웬만하면 고난을 당하지 말자. 자녀들 삶에도 어딘가에서는 주여 고난을 주지 마십시오. 기도해도 안 이루어져요. 주님은 우리를 고난으로 부르셔요. 아멘이십니까? 고난에 아주 선한 기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난의 우리 영적으로 고난의 어떤 이 학교를 통과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인격의 수준이 있고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는 깨달음이 있어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는 영적인 성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고난으로 부르신다고 해요. 근데 그게 꼭 내가 완전히 잘해서 고난으로 들어간다 이것도 있는데 어쩔 때는 이런저런 잘못으로도 고난에 들어가요. 근데 그 고난을
아주 주께서 선하게 바꿔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해준다 이거죠. 초대교회는 이런 고난도 누리고 영광도 누렸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기사화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도 누렸죠. 그런다고 그들이 고난을 마다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당해도 환영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이 내게 고난받기에 핍박받기에 합당하게 여기는구나. 그 안에서 이 해석을 봐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 같으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런 고난 줍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나를 여겨주셨다. 여러분 이 반응 자체에 이렇게 반응하면 세상의 어떤 고난이 그 사람을 이기겠어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난도 그들에겐 기쁨이고 영광이었고 오히려 성숙의 기회가 됐다.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또 그리스도의 빛이 선명하게 빛나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실제적으로 거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견고한 평안이 세상도 이길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유혹도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택하게 돼요.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그리스도를 택하게 돼요.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만약 여러분한테 내가 100억을 주겠다. 대신 교회를 가지 마. 나는 그 100억을 받고 교회를 안 가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은 얼마짜리입니까? 근데 고난을 통과해 보면 돈도 쓸데없고 사람도 쓸데없고, 예? 여러분 돈은 꼭 고난이 아니더라도 아프게만 해봐도 쓸데없다는 걸 알아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예? 그것들이 다 쓸데없구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의미가 있구나. 또 하나님이 함께하면 돈 걱정을 왜 합니까? 예?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알고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든 어떤 상황이 좋든 무조건 그리스도를 알고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이 예수님을 더 알아야겠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동참해보고 십자가에 동참했을 때 또 부활시키신 하나님 은혜도 가봐야겠다. 여러분이 혹시 고난 가운데 있다면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계속 고난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고난 당하실 때, 어떻게 보면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도 주님의 마음에 좀 헤아리고 동참한다는 계기로 삼고, 그 안에서 또 주님의 부활을 또 기대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낮추시기도 하지만 나를 한순간에 높이기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부활의 때를 또 사모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그 두 가지를 같이 환영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평안하고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홍수빈 집사님이 문홍근 성도님께 참 사랑의 편지와 진솔한 마음의 고백을 했는데, 홍수빈 집사님에게 고난의 시간이 없었으면 이게 이렇게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다가왔겠어요? 고난을 통과해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냥 사이좋은 부부일 수 있는데 고난을 통과해서 왔기 때문에 이게 그냥 사이좋은 부부 모습이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적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 같아요. 고난 중에 있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또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해도 안 돼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혹시 죄 때문에 그 일에 들어갔다 해도 주님은 그 고난을 놀랍게 승화시킬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여러분 판단한 사람보다는 훨씬 더 놀라운 은혜로 새로워질 겁니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같이 있어서 우리 공동체도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축복합니다.